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의 고별설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네, 제목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의 고별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하는 여호수아 시리즈의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중에 이제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이제 일부를 가지고 같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수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나요?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드니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나중에 유명인이 되면은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불러요. 특히 이제 자기가 나왔던 대학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졸업 연설을 할 때 불러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회로 이제 새 출발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이제 연설을 해주세요 하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딱 부를 때 다양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유명한 연설들은 사실 이렇게 막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거 2개만 전사님이 추려서 갖고 와봤는데 이 사람의 연설의 가장 첫 시작은 이제 비속어가 있어서 전사님이 정확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망했다라는 이제 말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로버트 드니로의 연설입니다. 전사님 지금 망했다라고 순화했는데 지금 알아서 다 걸러 들었죠. 근데 망했다고 해서 니네 진짜 망했다 하고 끝난 건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듣고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망한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드니로의 연설이었고 또 이제 이 사람은 알죠? 이 사람 좀 유명하잖아요. 그쵸? 코난 오브라이언, 이제, 유명한 MC이기도 하고, 이제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졸업 연설에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 이제 잘 하는 것 중에 하는 게 약간 비꼬는 거예요.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같이 연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특별한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거 졸업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으니까 특별한 걸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면서 그 나이 또래 미국인의 92%가 받을 수 있는 대학 졸업증을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축하해주는 느낌이 아니죠. 지금 니네 다 받는 거 받은 거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줄줄이 나오는 것도 뭐 니네가 역사학과면 고대 그리스에 가서야나 이제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비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역시도 뒤에는 그런 각자의 이제 어려움들과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자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졸업 연설들 그리고 어떤 자리 큰 자리나 중요한 자리에서의 연설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끄는 사람인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뭘 전했을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점인데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다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나가면서 전투를 해서 땅 분배까지 모두 이루어진 뒤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전부 다 수행한 이후에 여호수아 역시도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는 또 갈렙이 이어서 그 직분을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각적으로나 아니면 여호수아의 이제 성경적인 연대를 봤을 때 약 110세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점 110세 정도인데 그러면은 30년이 흐른 거니까 몇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쵸? 80세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투하는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여호수아가 막 엄청 젊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최소한 30, 40대는 될 것 같은데 사실 80대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이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걸 본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오늘 얘기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알아온 그 9주차 동안 알아온 여호수아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1주부터 9주까지 다 못 들었어도 오늘 들으면 사실 여호수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꿀이죠, 친구들. 한 번에 다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주부터 9주 동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막 살아왔던, 그리고 전투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반드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꼰대라고 얘기하죠.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죠. 사실 이거에 전산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딱 4가지만 전산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가지만 딱 얘기할 건데 여호수아가 오늘 읽을 거는 3절부터 6절까지지만 사실 23장 전체에서 하는 내용이 딱 4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리고 성을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고 무너지고 나서도 다시 이기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심지어 가나안의 그런 연합군들을 상대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은 니네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여기에 살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분이야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그 다음엔 여호와께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에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가르침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여호수아의 이제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건데 오늘 이것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다른 곳으로 너네가 새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2개 얘기했어요. 뭐였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에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럼 기억하고 순종했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죠, 약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건데 이게 왜 나온 말씀이냐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가지고 땅 분배까지 했는데 그럼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도 없이 싹 쓸었을까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드 쪽에 있는 민족들이나 몇몇 민족들을 이제 처리하지 못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약간 뒤에 무슨 영화 복선처럼 살짝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아모리 족속이나 정말 수많은 암몬 족속이나 그런 다른 민족의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하고 결국 그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같이 살게 된 형국이 됐는데 같이 살게 되었을 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두려워하라? 라는 거냐면 지금은 13절만 써놨지만 이게 11절,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이 민족들이라는 건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에서 더불어 혼인하고 그리고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친해지고 서로 교류하기 시작한다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복선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 그래 남겨놨어. 근데 남겨놓은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교류하거나 아니면 혼인하거나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지내기 시작한다면 너희에게 뭐가 된다는 거야? 올무, 덫, 다 사람을 사냥하는 도구죠. 동물들을.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눈에 가시가 는, 우리 눈에 가시라는 건 너무 잘 알죠. 눈에 뭐 들어가면 엄청 거슬리죠. 그런 것처럼 엄청 거슬리게 될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제 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는 거에 대한 결말은 우리가 사실 성경을 조금 이제 이야기 들었다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게을리하게 되고 이제 지들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되면서 가나안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겠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나 바알신이나 그래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결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 언약이, 이 말씀이 결국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네가 멸하지 않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남는데 바로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죠. 죽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나는 이제 죽는,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건데 너희는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않아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언약과 그런 것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절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것과 결국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 1, 2, 3, 4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복을 해가지고 분배해서 이제 잘 지내게 되니까 그 땅에서 뭘 누릴 수 있게 되었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뭘 하죠?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리려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남은 가나안 백성들하고 걔네들은 조금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있겠냐? 하나님 말씀 내가 설마 듣지 못하는 일이 있겠냐? 라는 그런 우습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과 이제 친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런 한 사람이 1000명을 몰아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신했을 때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결심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 없이 그래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할 때고 가장 큰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잘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냐 잘 듣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업을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유업을 받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나 원하는 목표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각자의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핵심으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핵심의 가치관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했어요. 훨씬 크고 훨씬 원대하고 훨씬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특별한 일들일 거라고 전사님은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거짓 풍요와 거짓 신들을 따라가면 자유를 잃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게 영원할 거다, 너네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유일의 전부해 라고 말하는 그런 풍족 가운데서 그런 거짓신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뭔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잃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느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결정해서 나아간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 아니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는 불안함과 그리고 내가 안정된 것을 쫓아가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를 잃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연의 형상에서 벗어난
인간성을 우리가 상실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실된 인간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만들어내기,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무슨 왕정제도도 아니고 누구 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전사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이 청소년부 시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하면서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뉴 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이죠. 근데 사실 마냥 새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시간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결단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되면, 새롭게 바꾼다면 뭘 먼저 바꿔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집에 이사를 가면은 옛날에 막 쓰던 안 좋은 헌가구 같은 거 그냥 다 끌고 가가지고 안에 다 집어넣나요? 집이 엄청 새 집이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새 걸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과 결단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마치 그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내 예전의 삶의 모습들과 사고방식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제 거기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바로 전사님이 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진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 시리즈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방법이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라는 것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장 핵심 가치이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